한 해를 주의 은혜로 보냈음을 고백하고 또한 새해를 믿음으로 맞이하는 이 송구 영신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그리고 함께 이 자리에 참석하지는 못하셨지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일어날 일들을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근래에 감동적으로 보았던 TV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실 거라 생각하는데 그 프로그램의 부제는 무명 가수전이라고 붙어있는 오디션 프로그램 싱 어게인 시즌2를 저는 감동적으로 보았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귀에 익은 노랫소리를 듣고 보게 되었는데 그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온 한 무명 가수의 이야기가 제 마음에 감동을 주었습니다. 제가 감동을 받았던 이유는 그 사람의 간절함이, 그 마음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무명이 힘든 이유는 음악을 못해서가 아니라 음악을 못하게 될까봐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음악을 계속하려면 무명이 아니라 유명해져야 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나왔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그곳에 출연한 이유를 듣고 그 간절함에 저는 감동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았습니다. 나에게도 이 간절함이 있는가? 하나하나 주의 사역을 하면서 또 기도를 하면서 이 간절함이 나에게 있는가? 그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제 자신에게 스스로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간절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매어 달렸던 그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나의 자리가 익숙해지고 삶과 환경이 나아지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 어느 순간 우리 안에 있었던 간절함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 간절함으로 매달려서 응답받았던 그때의 그 은혜를 잊고 진부한 신앙생활, 열정이 없는, 간절함이 없는 신앙생활을 우리는 어느 순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도 간절함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저는 2022년도 새해를 맞는 우리에게 이 간절함이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어려워서 힘들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응답을 구하며 간절하게 기도하였던 그때의 그 간절함들을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환경이 좋아지고 상황이 나아졌지만 우리가 그 간절함을 지속적으로 가지고 그 간절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나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2022년도 이 새해에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열왕기상 18장의 말씀을 보시면 엘리야가 간절하게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는 3년 6개월일가 비가 내리지 않았던 이스라엘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의 간절한 기도는 자기의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렇게 7번을 반복하면서 그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열왕기상 18장 4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여러분,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작은 구름이 일어나게 하시고 비가 내리는 역사를 그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또 누가복음 22장에도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의 장면이 나옵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였던지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입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예수님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그의 기도를 도우셨고 그가 십자가의 그 모진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그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 여러분과 저에게 이 간절함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리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더 간절히 하나님께 메어 달리고 더 간절히 기도함으로 우리의 영이 깨어날 수 있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함을 회복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간절함을 회복합시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간절한 기도를 회복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간절한 기도를 회복합시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우리의 삶이 2년 동안 멈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해에도 이 바이러스가 종식될지 불투명합니다. 언제 끝나게 될지, 언제 회복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은 불안한 전망을 하고 또한 불투명한 미래를 바라보며 불안해할 때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불완전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회복과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실 그 일들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그 믿음으로 이 새해를 우리는 맞이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새해에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그 회복의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새해에도 우리를 선한 능력으로 이끄시기 때문에, 그 선한 힘으로 우리를 감싸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일어날 회복과 새날을 우리는 기대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시는 이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새날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새해를 기대로 맞이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을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깨닫고 그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시면 히브리 저자가 가장 먼저 소개하는 믿음의 선진이 나옵니다. 그 인물은 인류의 타락 후에 첫 제사, 첫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린 아벨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성경이 평가하는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아벨은 타락한 인간이 어떤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죄사함을 기대하며 처음 양을 잡아서 그 피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그 양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피 흘림으로 얻어지는 그 구원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습니다. 아벨이 이렇게 아직도 하나님을 향한 제사 제도가 정립되지 않았던 그때에 그리스도의 속죄를 예표하는 바른 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이 제사를 하나님 마음에 합하여 드렸으며 그것으로 인해서 의로운 자라는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비록 자신의 바른 믿음 때문에 형에게 죽음을 당하기는 했지만 그 믿음은 죽음과 함께 사라지지 않고 언제까지나 살아있는 소리가 되어 구약의 신자들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하나님께 예비하는 길을 그가 보여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약 시대를 사는 신자들에게도 예배 가운데 어떠한 믿음이 필요한지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해 여러분과 저에게 회복되어야 하는 것은 올해보다 더 나은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더 나은 믿음으로 더 나은 예배를, 더 귀중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우리는 타성에 젖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에 감동이 없고 예배에 점점 열정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신앙의 연수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예배 가운데 있어야 할 산재물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하고,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것을 기뻐하시는지를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어제보다 더 나은 예배, 더 좋은 믿음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벨과 같이 타락한 인간이 어떤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가를 알아야 하고 더 나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예배를 우리는 새해에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진리이신 예수님과 영적인 존재인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5절의 말씀과 같이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로마서 12장 1절과 같이 우리의 삶을, 우리를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2년도 새해에 우리가 믿음으로 더 나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배드리는 우리의 태도를 새롭게 하고, 또한 예배드리는 우리의 옷가짐을 더 바르게 하고, 전심과 성심과 진심으로 더 나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 히브리 저자가 소개하는 믿음의 선지는 바로 에녹입니다.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진 최초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여러분, 에녹이 이러한 특별한 은총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에녹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그에게 온전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시면 이 에녹의 경우를 설명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그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가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6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먼저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가 계신 것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실존하시는 하나님과 매일매일 만나는 그 만남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 바로 그것이 이러한 믿음입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하나님의 존재에서 코람되어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입니다.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사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가 기대하는 상은 사실 하나님 자신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매 순간마다 느낄 수 있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상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당신을 지극히 큰 상급이며 방패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창세기 15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러분, 이와 같이 에녹이 기대했던 상급은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녹에게 자기 자신을 주시사 300년간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셨고, 또한 죽음을 받지 않고 천국에 옮기시어서 영원토록 교제하는 특별한 은총을 이 에녹에게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상, 또한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상은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상급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녹이 누렸던 이 특별한 은총을 여러분 우리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다가오는 새해는, 올해 우리가 이제 시작해야 하는 이 새해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이 에녹이 누렸던 특별한 은총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더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특별한 은총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을 사모하면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소망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믿음의 선지는 최초로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던 노아입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노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먼 훗날에 있을 홍수로 온 땅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경고를 받았을 때 그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노아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그가 믿고 따랐음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그는 오랜 세월, 약 120년이라는 기간 동안 사람들의 비웃음에도 불구하고 방주를 만드는 일을 그는 계속했습니다. 결국 홍수의 심판이 임했을 때 세상 사람들이 그들이 멸망당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의 분명한 기준을 이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제시하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7절 말씀을 보시면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였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서 경외함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신약의 단 한 곳, 이곳 히브리서에만 나오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잘 받아들임이라는 뜻입니다.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또 방주라고 표현되는 이 단어는 지성소의 언약궤를 설명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아가 의인이라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잘 받아들였기 때문이라고 해석을 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또 그는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다가올 심판을 그가 믿음으로 준비했기 때문에 그는 의인이라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9절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는 칭호가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은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 노아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시는 그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에게 의인이라는 칭호를 허락하셨고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소망합니다. 새해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다가올 심판을 이렇게 예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도둑과 같이 그 날을 우리가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두려워 떨며 예비할 수 있기를 바라고 미련한 다섯 처녀가 아니라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되어서 기름등불을 준비할 수 있는 믿음으로 준비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2022년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자가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는 믿음의 선지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입니다. 우리 8절 말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는 즉시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가 가는 곳이 어딘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고 갔던 사람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볼 때는 무모한 사람이고 계산이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또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도 자기가 있는 그곳이 가나안 땅인 줄도 몰랐다가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을 때 그 땅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그는 약속의 땅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목적지도 알지 못한 채 여러분 걸음을 옮길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였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아브라함의 절대적인 믿음은 가나안 땅에 그가 들어갔을 때도 계속되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마치 이민족의 땅에서 시민권이 없이 사는 나그네처럼 거류하였습니다. 심지어 자신뿐만 아니라 아들과 손자 또한 야곱이 장성하여 공동체의 상속자가 될 때까지 아브라함은 유목민들이 거하는 임시 거처인 그 장막에 거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일생 동안 그 가나안 땅에 살아가면서 유일하게 확보한 땅은 자신의 아내 사라의 매장지로 산 헤브론 근처의 막벨라 밭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처음 부르심을 받을 때와 동일하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그는 살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고향을 떠나서 다른 나라에 들어갔는데 그 나라의 이민자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향을 떠난 이민자는 빨리 정착하여서 하기 위해서 마음이 조급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의 후손들이 이방에 계기되어서 400년 만에 돌아와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그는 만족하면서 기꺼이 그곳에서의 나그네 삶을 그는 살았습니다. 그가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그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소망이 땅 위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주실 터가 있는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저자는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여기서 계획하시다는 원어는 설계자 혹은 건축가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터가 있는 성은 터를 필요로 하지 않은 임시 장막인 거처인 장막과는 달리 한 곳에 고정된 영구한 집을 말하는 것입니다. 곧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손수 지으신 하늘의 도성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믿음과 인내의 삶을 그는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흔들리지 않은 믿음으로 그는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새해에 이 아브라함과 같이 소망을 하늘에 두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불안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이 땅의 삶이 불안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 있지만, 여러분, 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그 영원한 집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며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대형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지만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새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이 바이러스의 문제, 해결되지 않은 삶의 문제, 해결되지 않은 건강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새해를 지금 살아가게 되지만,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4가지의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새해를 더욱더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2년도 새해에 믿음으로 더 나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에녹과 같은 특별한 은총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노아와 같이 다가올 심판을 예비하며 아브라함같이 불안한 미래에도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실 믿음의 일들, 믿음으로 일어날 일들을 기대하는 2022년도를 보내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시는 말씀을 우리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에게 이 4가지의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4가지의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더 나은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또 에녹과 같은 은총을 얻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 이 새해 처음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2022년도를 더 나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더 믿음으로 더 나은 예배를 드리며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에녹과 같은 특별한 은총을 얻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이 우리를 일어나게 하고 이 믿음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며 이 믿음으로 우리는 모든 어려움들을 인내할 수 있고 이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기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2022년도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더 나은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더 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에녹과 같이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임박한 심판을 바라보며 자신의 아들을 아버지 하나님, 임박한 심판에 임한 것을 하고 계속 부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에녹과 같이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여 아버지 특별한 은혜,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옮겨가는 은혜, 아버지 이 땅의 삶들을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모든 능력의 일들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일어날 일들을 기대하며 아버지 하나님, 2022년도를 믿음으로 맞이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실 이 새날을 예수님과 함께 성령과 하나님과 함께 맞게 하여 주시고 더 하나님을 기대하는 우리 모든 대학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네. 나 성령님과 새날,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 나 성령님과 새날을 연해 성령님과 새날을 연해 그 선한 능력 우릴 감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롭고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능력 우릴 감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조금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이 빛에 우리 모두 하나가 되어 온 세상을 비추게 하소서. 온 세상을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능력 우릴 감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여러분 우리 손을 들고 함께 고백합니다. 그 선한 능력 우릴 감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역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여러분, 이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이 모든 새날을 예수님과 함께 성령과 동행하며 새날을 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베푸실 믿음으로 일어날 일들을 기대하는 새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다가올 미래를 믿음으로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이 찬양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전진하는 행진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의지하고 그 선한 능력을 아버지 힘입어 일어날 일들을 기대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루하루를 우리가 새롭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가올 미래를 믿음으로 준비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과 같이 어떤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그 모든 일들을 인내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삶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베푸실 그 은혜를 기대하며 믿음으로 서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일꾼들이 함께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더 성장하여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영광 돌리는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버지 이 믿음의 고백과 이 믿음의 선포 위에 함께 하시고 우리가 선포한 대로 믿음으로 고백한 대로 하나님의 귀한 큰 능력과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 선한 능력으로 이루어질 우리의 믿음 가운데 이루어질 그 믿음의 일들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이 새로운 한 해를 예수님과 함께 걷고 성령님과 함께 새날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더 나은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에녹과 같이 특별한 은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가올 심판을 준비하는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무장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시고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 가운데 있지만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될 것을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 새해에는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우리의 앞길이 형통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우리 앞에 비치게 하셔서 그 은혜의 빛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셨사오니 주를 영접하게 하시고 함께 같은 믿음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